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우리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일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되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보호막이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섬기며 동행하며 또 주를 사랑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424장 함께 찬송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수요일은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제자훈련 성장반 그리고 전도파로 교육 등 교육을 통해서 은혜 받은 우리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나누는 성경 통독과 감사 나눔 큐티 나눔 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유치부와 유초등부 청년부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에 나아가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그 사명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훈련시키고 무장시키고 하나님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일들 너무나도 소중한 일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제자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전도파를 훈련자를 교육하고 있으며 또 우리의 성장반들을 통하여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와 청소년부와 또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교육부서 우리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정말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주여 사랑으로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주여 이제 공동체 또 자녀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내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이번 학기에 시작한 은혜 나누는 밤 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통독반 감사 나누는 밤 큐티 나누는 밤 하나 되어서 주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주여 살아나는 주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지상 명령이요 우리의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노력하오나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지금 하고 있는 훈련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1절에서 25절 말씀, 모압의 교만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합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우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한도다. 만면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요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린도다. 그들이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저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한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멸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날아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흐르지 아니한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나를 이르니리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리함으로 수치를 당할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음을 당하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한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샤와 메바핫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옥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금 모든 성읍에로다. 같이 읽습니다. 모압의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모압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지도를 보면은 모압이 어디냐면 여기 사해 여매가 있죠. 이 건너편 이야기합니다. 건너편. 그러니까 이쪽이 이스라엘 땅이면 동쪽 부분에 있는 땅인데 동쪽 바로 위는 길르앗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남쪽 부분에 해당하는 것, 조금 더 남쪽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모압입니다. 모압이 안전한 것은 강으로 보호를 받고 있어요. 하나는 이쪽에 있는 아르논 강이라는 강이 있고요. 이 남쪽에는 세렛강이라는 강으로 크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길하레셋이라고 하는 수도가 있는데요. 그 수도에는 정말 최고의 요새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은 특징이 뭐냐면 위에가 평평한데 고원지대예요. 고원지대다 보니까 한 900m 정도 되는 고원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원이 위에는 평지가,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평지라는 말이 자꾸만 나오는데 평지가 나오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원지대 끝에 보면은 이 절벽 같은 거 있는데 그 절벽 있는 그곳에
요새가 있어요. 주로 요새가 자리 잡고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를 왜 사느냐? 여기 왕의 대로라고 하는 대로가 쭉 지나갑니다.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데 이 지나가는 이 길이 홍해 무역하고 이쪽 해변길, 다메섹에서 해변길이라는 곳을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 말하는 뭐 홍해에서 뭐 오빌의 금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스바 여왕 하는 일이 있죠. 그런 백단목을 가져오는 건지, 이런 이 그 아프리카 내륙 기프에서 오는 무역들을 오기도 하고, 또 이쪽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또 길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을 우회하는 길이 이쪽으로 또 오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둘렀던 길 중에 하나인데요. 애굽 이 지역이 상대적으로 이 큰 강이 보호를 하고 있고, 앞에는 이 여매가 있기 때문에 피해를 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쪽은 사막이, 아라비아 사막이기 때문에 안전한 장소인데, 그러나 한번 또 전쟁이 일어나면 금방 점령당하기 쉬운 평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두 도시 외에는 좀 위험한 도시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이제 많이 안 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모압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동안 여기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면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가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무난하게 살아온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 져서 저기서 옮기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술을 어디다가 놓습니까? 뭐 여러 가지 놓지만 우리 뭐 새 술은 새 부대라고 했는데 양이라든지 이런 가죽 부대에 넣거든요. 그러니까 그 찢기가 밑에 쫙 가라앉았는데 이게 낡은 거죠. 한번 터트려 버리면 이제 더 이상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대신에 이제 술 맛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됐으니까 그것을 또 탐내는 그런 지역이 돼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래되면 될수록 유적이 많이 쌓이고 보물이 많이 쌓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탐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전리품을 얻는 것들이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물질이 있고 뭔가 얻을 것이 있으면 이 적들에 항상 노출이 돼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학교에 관계된 부분들을 이제 자주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강의를 하니까 그쪽 말을 많이 들어요. 요새는 학교가 좀 조용한 편이에요. 정치꾼들이 별로 안 오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돈이 없어요. 학교가 이 막 위태위태하니까 책임 안 지려고 대부분 또 하려고, 어떨 때는 돈이 좀 있다 생각하면 어떻게든지 와갖고 거기서 기웃기웃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돈 하나에 따라서 이게 파리가 끼느냐 안 끼느냐 하는 부분들이 많이 어디든지 좌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모압은 이런 면에서 위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안하게 오랫동안 평안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가진 것들이 어떻게 보면 노략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압에 대해서 이 파괴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여기 1절부터 보면 모압에 관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모압은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가시 역할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한 주변에 있는 가시 역할을 한 겁니다. 모압의 조상은 누군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의 아들이라 해야 되나 손자야 되나, 하여튼 딸을 통해서 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모압인데, 그동안은 이스라엘도 출애굽해갖고 들어올 때 치지 못하게 했어요. 형제 국가라고 치지 못하게 했는데, 모압 왕 발락 같은 경우는 발람을 시켜갖고 저주까지 막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이 신전들의 사람들을 끌어모려갖고 음란하게 음행을 행하게 만들어 버려갖고 저주를 받게 하고 24,000명이 죽는 그런 일들까지 꾸몄던 사람이 모압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사람들을 더 이상 하나님의 이런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고할 정도로 모압 사람이었는데, 그렇지만 모압에서는 또 좋은 사람도 나왔어요. 모압 여인 누구예요? 룻. 조상은 롯인데 여인은 룻입니다. 이 룻이 나와갖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또 모압에서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좋은 사람은 나오죠. 그렇지만 모압은 항상 이스라엘의 가시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대부분 이스라엘이 힘을 합쳐갖고 강할 때, 특별히 아합 왕까지는 이것을 다스렸지만, 아합 왕이 죽은 다음에 열왕기하 1장 1절에 보면 모압 왕 메사가 배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배반할 정도가 아니라 북쪽으로
이 길르앗 산지까지 올라와 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어요. 모압 왕 메사가 쓴 비문이라는 것이 디본이라고 하는 것으로 발견이 되었어요.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 디본이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요. 디본이라는 곳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까만 현무암으로 된 그 거기에다가 이 글을 쓴 것인데요. 거기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해 갖고 7천 명을 느보산에서 밀어서 죽였다. 그것을 우리 그모스 여신에게, 그모스 이제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에게 바쳤다. 이런 글을 적어놨어요. 이런 걸 보면은 모압이 한때는 또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는 어마어마하게 괴롭혔다.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갖고 여호사밧하고 또 이 북이스라엘 군대하고 전쟁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압이 그래도 이제 연명하면서 계속 있었는데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다. 그리고 그 2절에 보니까 헬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것은 이제 북쪽이에요. 북쪽. 그러니까 헬스본은 길르앗 산지고 여기서부터 그 남쪽 그 모압 사람들은 여기까지 정복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적이 북쪽에서 온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헬스본에서 와갖고 그들을 악을 도모하고 그들을 정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이 이제 이 북쪽부터 쭉쭉쭉 이게 지금 도시 이름들이 나오는 것들 뭐 만멘이요 또 호로나임이요, 이게 북쪽부터 점령 당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절, 3절, 5절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내리막에서 파멸의 고통을 겪는다 하면서 앞부분에서도 도시들이 점령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우리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지명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 보시죠. 18절에 보면 디본에 사는 딸이요. 아까 모압의 메사의 비문이 발견됐다 그랬죠. 이게 디본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아로엘이라는 것, 이거는 이제 그 아르논강 이 경계선에 있는 중요한 그 강을 지키는, 강 국경을 지키는 도시에 대해 이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 뒤에 나오는 22절부터 21절이 나오죠. 심판이 평지, 이건 고원지대예요. 고원지대와 홀론, 야산, 메바핫, 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디본, 느보산까지는 원래 이스라엘 거였는데 이 느보산까지도 누가 차지했냐면 지금 모압이 차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몰아내고, 아까 7천 명을 죽였다는 게 느보산이에요. 느보산을 밀어갖고 죽인 것입니다. 베디블라다임과 이런 이름들을 쭉 나와요. 쭉 나오면서 우리 앞부분에서 점령을 당하지만 나중에는 이 부분들이 주변 도시들이 다 점령을 당했다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이렇게 멸망시키게 되었을까요? 자, 7절 보시죠. 7절 보면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그 업적, 이때까지 걸어온 이 역사,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네 명예, 그러면 자기가 뭔가 해왔던 이 과거의 삶에 대해서 으쓱하는 모습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보물을 의뢰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뭐 크게 정복당한 적이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모아온 보물들 있죠. 이런 보물들이 그들의 힘으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새 말하면 물질 만능주의에 해당하는 그런 삶을 모압이 견지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도왔던 신이 뭐라고요? 그모스 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모압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그모스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는데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 13절 끝에도 보면은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모스 신을 섬기고 있는데 이 신을 얼마나 대단하게 섬기는지, 그러니까 모압 왕 메사가 나왔는데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 치니까 여호수아하고 여호람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이죠. 같이 합심을 해갖고 전쟁을 하러 갔어요. 그때 이제 엘리사가 도와갖고 검은 고를 치는 자와 함께 기도를 하니까 물이 나와갖고
물의 위기를 극복했는데, 이 위기를 이스라엘은 극복했는데, 연합군이 극복했는데 모압 왕 메사는 착각을 하고 이게 물이 아니라 피다 그래갖고 내려오다가 여기서 맞아갖고 거의 패하게 되었어요. 도망을 막 가갖고 자기의 수도 길 하레셋이라는 곳에 숨었는데, 워낙 안전하고 워낙 완벽한 산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버텼어요. 그런데 버텨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을 불살라 버렸어요. 그냥 불사르는 게 아니라 그모스한테 세자를 데리고 와갖고, 자기 왕을 이을 그 세자를 데리고 와갖고 거기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모스 신에게 불태워 갖고 올리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인신 제사까지도 가능한 이런 그모스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까? 물질을 얻고 업적을 얻고 자기네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지극히 자기 중심,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은 나를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내가 만든 것을 섬기는 거잖아요. 내가 만든 것을 섬기는 거면 그 우상이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결국 나를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요새 말하는 사람들이 뭐 그걸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러는데, 맞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건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보물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이 간절함, 이것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윤리를 믿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 너무 남들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되게 뭐냐면 자기가 남들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싫은 소리 듣는 것들이 자기 자신의 완벽함을 깨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자기 자신이 깨지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낮아지고 없어지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래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의 말을 듣지 못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아끼는 거 하나에 대해서 뭔가 말하면 요새는 강아지 보고 뭐라 그랬다가 막 싸움 보러 붙는 일들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아끼는 건 결국 뭐예요? 자기 자신의 건드린 거나 마찬가지. 자식도 마찬가지죠. 자식에 대해서, 어린 자식이 가는데 그걸 갖고 뭐 혼을 한번 잘못했다고 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화를 내갖고 음식점 같은 데 싸움이 일어나죠. 왜? 자기 자신을 건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처럼 취급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바로 우상과 이 부분들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욕은 우상숭배다라고 합니다. 우상숭배나 그 우상숭배가 뭐냐면 결국 자기 탐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 업적에 대해서, 금오스에 대해서 연연하는 것들은 스스로를 우상으로 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말한 것처럼 이들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평안한 거예요. 평안과 안일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복을, 팔복을 얘기할 때면 아주 치열해요. 가난한 자에다가, 애통하는 자에다가, 뭐 줄이고 목마른 자에다가, 온유한 자는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다 뺏기면서도 온유해야 되잖아요. 이 마음이 청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에서 천국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이 더러운 것에서 깨끗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이런 것들이요. 어떻게 우리가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겠어요? 그냥 평안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얻을 것이 되겠어요? 왜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가 되지 아니했더니 술이 찢기 위해 있는 것처럼. 이들이 왜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느냐? 딱 한 가지예요. 안전한 것도 있지만요, 타협을 잘했어요. 모압 사람은 워낙 타협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하고 타협을 해갖고 그나마 연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타협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에 비해서 타협을 못해갖고 망하고 무너지고 쫓기고, 왜?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만을 섬기는 아주 고집스러운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요. 왜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고집이 세서 그래요. 왜냐면 하나님 외에는 안 섬긴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면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이 안 되는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진리 외에는 내줄 수 있지만, 그러나 타협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타협을 하려니까 이 사탄 마귀가 그거는 꿰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편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 이 평안들, 이들이 가져왔던 평안들은 결국은 나중에는 이쪽 저쪽 모두를 평안하시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결국
모든 것이 비어지게 됩니다. 여기 표현들 참 멋이지 않아요?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다. 그 맛이 남아있고 맛이 아주 좋은 거죠. 포도주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또 술이 오래 맛이 좋다고 하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보물도 있고 탐스럽겠어요. 그러니까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라. 날이 이르니 내가 술을 옮겨 닫는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것을 탕함하는 사람을 보내고 옮겨 담는 사람이 보여서 그들이 그걸 기울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찢기 있는 그릇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비기하고 그 병들을 어떻게 됩니까? 부셔버린다는. 더 이상 쓸 데가 없다는 거죠. 이때는 아마 이 가죽 푸드도 쓰지 않은 것 같아요. 병을 쓴 것 같아요. 병을 쓰고 이런 이 항아리를 쓴 것 같은데, 이 항아리 같은 것들 너희가 그렇게 좋다고 몇백 년, 몇천 년 가까이 되는 것들을 담아두었느냐 하면서 그것을 모두 깨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왜 그랬습니까? 13절에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지함으로 수치를 당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베델에는 뭐가 있죠? 금송아지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의지함으로 수치를 당했었는데, 이제는 금오스를 너희가 의지함으로 너희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글을 치는 자들은 막 용사처럼 만들어 버리시고 그들은 더 이상 대항할 수 없는 분이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절에 보니까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왕이 되셔갖고 이 용사들을, 능란한 용사들을 갖다가 사용해갖고 모압을 황폐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읍들은 사라지고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중입을 당하고 모압의 재난이 가까워서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막대기 지팡이가 왜 이렇게 부러졌는가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특별히 18절에는 끝에 보면 내 요새를 깨뜨렸다. 아주 이 안전한 요새들이 제법 많은데 이 부분들이 졸지에 없어지는 경우가 되었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의 명단을 쭉 얘기하면서 이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모압의 삶을 추구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안전하고 맛있는 술처럼 평안한 삶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갖고 있고, 금오스를 의지하는 것처럼 우상을 의지하며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보물을 의지하고 또 그들의 업적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술독이 깨짐과 같이 그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순간에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정말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대로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싹 사라집니다. 근데 세상 사람도 압니다. 자기가 사라질 것들은 더 이상 연연하면 안 되고 빨리 그것을 처분해서 그 다음 사람, 다음 생애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 얼마 있으면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것을 잘 사용을 해갖고 어떻게 해요?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이 심판대 앞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간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헛되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어떨 때는 우리 둘 다 이 세대에 지금 맛봤잖아요. IMF 때 우리 가진 돈이 얼마나 가치가 떨어져 있는 거 보셨잖아요. 그냥 반값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달러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반이 딱 올라가 버리고요. 또 어떤 반값이 뚝 떨어졌어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 IMF 딱 맞은 걸 봤는데요. 제가 분명히 차를 그 전에 하나 샀는데, 산 걸 갖다가 파는데 4년이 지난 다음에 팔았어요. 팔았는데 반값에, 그 중고값이니까 4년 동안 타고 반값에 팔았어요. 근데 그 반값이 우리 한화로는 샀던 가격, 살 때 사용했던 하나, 보내왔던 하나가 우리가 팔 때 반값으로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돈 가치로 반값으로 팔았는데 하나로는 똑같은 값을, 살 때하고 팔 때하고 거의 비슷한 값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만큼 우리가 가졌던 돈이 어느 순간에 값어치도 없이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가진 것들이 정말 너무 인플레인이 될 수도 있어요. 요새 그렇잖아요. 집이 갑자기 막 2, 3억, 막 3, 4억이 막 올라버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 젊은이들과 절망해갖고 또 젊은이들은 할 수 없이 막 주식으로 막 가갖고 나도 한번 한탕하겠다. 이런 지금 한탕주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온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은 이렇게 요동치다가 그게 병들어 아파하고 없어질 때는 아무 소용없는 것으로 없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로되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심판에 우리는 구원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상급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부끄러운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아예 지옥의 심판을 받아 나갈 것인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심판이냐 아니면 부끄러운 심판이냐 두 가지만이 남게 됩니다. 이 땅에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좋은 것들을 남기고 기도를 남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남기고 성실을 남겨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먼저 기도하고 그다음 여러분들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압이 자신의 업적과 또 보물들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모스 신에게 자기 자식까지 바치면서 그 모습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상과 탐욕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요, 그들의 멸망이 얼마나 철저히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신약시대조차도 이 모압은 기억되지 아니하였고 이제 더 이상 역사장에서 사라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잠시 평안하게 사는 것들,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처럼 보물을 누리는 것들의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의 명문가를 이뤄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만 있다가 없어지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신앙의 명문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압처럼 대가 끊기는 그런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신앙의 대가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평안할 때 깨어있고 주여 우상 이 세상의 욕심에 내 인생을 팔리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말씀대로 주님 나라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로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